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8일 수요일 라카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폴 고갱이라는 화가의 작품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어느 한 시점에서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나라는 존재와 삶의 목적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과 1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이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고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이 우리 모든 피조세계와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즐거워하셨다,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더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창조 사역에 동참함으로, 동행하고 동역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그 존재와 그 삶의 목적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삶의 목적도 그 파괴됨으로써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 아래에서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모르는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의 회복과 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삶의 목적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던 그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그의 존재와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십자가 보혈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토록 구걸했던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것이 삶의 목적이자 의미였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그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오로지 돈과 권력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집단,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들의 권력을 지켰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제자들을 불법적으로 붙잡아서 재판장에 똑같이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늘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 그들의 정적을 제거함으로써 자기 권력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종교 재판에 희생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 공포와 두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 채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그분을 저주하고 모른다라고 맹세할 정도로 그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는 위협,
그 권력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찾게 된 베드로는 이제 다시 서게 된 그 공회 앞에서 그 위험과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평생을 못 걸었던 이 사람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 근데 바로 그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에 공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원래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여기서 학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율법과 전통에 대한 지식, 교육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는데요. 여기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놀라다, 경외하다, 두려움을 느끼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에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 나사렛 변방의 예수가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말씀에 대한 해석과 권위 있는 능력을 보여줬던 것처럼 바로 이 제자 역시 자신들의 지위, 위치, 특권, 권력을 빼앗아 갈 만한 그런 탁월한 말씀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것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바로 그 두려움을 이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존재와 삶의 목적을 오로지 그들의 특별한 지위와 권력을 지키는 데 두었기 때문에, 곧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지위와 영광을 예수님께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지금 베드로의 치유 사역과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와 삶의 목적을 회복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의 회복이 지금 이 베드로의 사역과 선포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종교 권력 지도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이 자기 아래에 굴복함으로써, 복종함으로써 권력과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의 목적을 회복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 어떤 속이든지 위협하든지 그것을 총동원하여서 여전히 이 사람들을 자기 아래에 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죄 아래에서 각자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그 사탄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늘 사람들을 죽음 아래, 죄와 죽음 아래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에 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존재의 회복, 그 삶의 목적의 회복을 이루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베드로였고 그 베드로의 치유 사역과 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사람들이었다. 자, 여러분, 정말 죄 아래에서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이제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으로 그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영혼 구원의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첫 번째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아무리 사단이 그 권력과 폭력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죄 아래에 가둬두려고 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 얻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19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 나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겠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20절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이제는 살겠다. 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소망하고요. 25절,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난 그리고 어려움을 인정하는 거죠. 삶을 분명하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으로서 그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거기에 새로운 삶의 목적을 두고 이제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된다. 네, 이때 이 공동체가 이것을 해석하는 거죠. 왜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왜냐하면 그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조상 다윗의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 이방의 세력이 있었듯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무너뜨리려 하는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들이 바로 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고 저들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해함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또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다 보니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히 그것을 인정하고 담대히 새로운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기도하는 삶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게 됩니까? 29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네, 여전히 이제도 이 복음의 방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다. 그것을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들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겠으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3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도록 드러나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가 환우들이나 우리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중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기 존재와 사명을 회복한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새로운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증인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둘째, 그 복음 전하는 삶에는 고난, 어려움, 대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 그 담대함을 구한다. 네,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둘째,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이 충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31절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 기도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더라.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함께 모인 자리마다 거룩한 순종과 이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또 그것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삶, 많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모든 인류는 죄와 죽음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망의 길에서 건짐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환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새로운 삶의 목적,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는 또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